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입니다.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입니다. 예,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오늘 제목은 근본적 치유입니다. 먼저 우리 기도 제목 조금 말씀을 나누면요. 우리 전도 캠프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두 번 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전도 캠프가 10월 27일 주일이죠. 그리고 11월 3일 두 주간에 걸쳐서 전도 캠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 기간 안에 11월 1일이죠. 11월 1일 못 외우겠습니다. 창녕 미래교육지구 성과 나눔 축제. 성과 나눔 축제를 할게요. 성과 나눔 축제의 식전 행사로 우리 오케스트라 팀, 위드 오케스트라 우리 팀들이 거기서 연주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실 거죠? 네, 기도해 주시고 또 시간 되시는 분은 참여하셔서 큰 환호와 박수 또 해주시고 문제는 중요한 것은 전도 캠프 기간 안에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모든 사건, 모든 만남, 모든 일 전부 다 뭘로요? 전도 캠프로 다 연결돼야 됩니다. 우리가 연주 한번 하고 왔다는 그런 차원에서 끝내는 게 아니라 기도가 담겨야 되고 여기에 혹시 관계된 분들 만나지고 그러면 우리가 전도제라도 하나 드릴 수 있고 또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 크리스찬이라고 좀 이렇게 알릴 수 있는 될 수 있다면은 짧게 준비된 구원의 길이라도 전할 수 있다면은 그 일 자체가 하나님 보실 때 귀한 일이고 캠프에 중요한 시간표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11월 17일 추수감사주일 필리핀 팔라완의 그 RUTC에 우리 안준태 장로님께서 사진을 또 계속해서 보내오시는데 마리끼 지역의 예수한 교회 우리 다곤 목사님 계시는 그 교회당이 지금 벽이 막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벽돌 쌓아가지고 사람 키만큼 양쪽에 이렇게 올라갔더라고요. 그런 사진을 계속 보내오시는데 우리 선교지에 예수한 교회 교회당입니다. 교회당 건축 이건 놓고 우리가 선교 헌금을 또 이렇게 준비해서 보내드려야 되는데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에 중직자 몇 분께서 목사님 나 한구자 하겠습니다. 저도 한구자 하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몇 분이 계셔서 저도 힘을 내서 한구자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선교지에 교회당 건물 짓는데 여기에 전부 우리 렘넌트들과 성도들이 예배드릴 수 있는 장소 처소를 우리가 짓는 거잖아요. 여기 또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계속 이 지역에서 또 복음운동할 교회가 하나 세워졌다. 이게 결코 작은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 놓고도 여러분들
우리가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 헌금, 제가 주일날 설교 때 말씀드렸죠. 우리 아이들 저금통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디 막 비상금으로 엄마 몰래, 아빠 몰래 딱 꼬불치랑 이런 것도 전부 선교 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쓰임 받는다면 이게 하나님께 다 큰 영광이 되고 복음 전파에 중요한 기초 바탕이 된다,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이 근본적 치유, 여러분들 이 근본적 치유는 이 다른 걸로 될 수가 없잖아요. 너무나 잘 아시듯이 결론적으로 오직 복음 아니고는 안 됩니다. 오직 주의 말씀 아니고는 이거 안 된다, 그런 결론을 딱 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시면 됩니다. 딴 걸로 우리가 결론 낼 수가 없어요. 이게 아니고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서론으로요. 성경에 근거가 있어요. 성경의 근거를 보면 사무엘상 16장 16절에서 23절에 보면요, 사울왕이 나옵니다. 일평생 시기심, 여기에 빠져가지고 다윗을 계속 쫓아다니고 다윗을 잡으려 하고 죽이려 하고 제거하려 하고, 그 결과는요, 사울왕이요 귀신 들려버렸어요. 악신에 시달리고 악신에 잡힌 거예요. 하나님은요 언약과 복음의 비밀을 아는 다윗을 통해서, 다윗이 수금을 탈 때, 수금을 타며 하나님을 찬양할 때 악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아시잖아요. 예. 수금을 타니까 귀신이 쫓겨나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 성경에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마가복음 5장 1절에 10절에 보면은 거라사 지방에 이 사람은 제어가 불가능한, 쉽게 말하면 다른 사람이 통제 불가능한 사람이에요. 막 귀신 들려가지고요, 자기 몸을 갖다가 막 완전히 자해하는데 사단이 50%가 아니고 이 사람의 모든 것들을 100% 장악한 상태. 이 사람이 올바른 정신이면 왜 자기 몸을 갖다가 막 자해를 하겠어요? 정상이 아니잖아요. 완전히 사단에게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모든 의식부터 모든 것이 완전히 장악된 상태라. 그래서 막 사슬로 묶어 놓으니까 그것도 끊어버리고, 그만큼 힘이 장사한 거예요. 이 귀신의 힘인 거죠. 이래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가지고 무덤 사이를 뛰어다니면서 막 묶어놓은 고랑도 끊어버리고 막 통제가 불가능한 이 사람을 예수님이 치유하십니다. 이 귀신 들린 이 귀신이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당신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지방에서 나를 떠나지 않게 해달라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할 수 없으니까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돼지떼가 어떻게 보면은 가축이잖아요. 재산이 될 수도 있고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에 귀신이 들어가서 절벽에 막 떨어지는, 그러니까 경제적인 이런 부분도 완전히 손해를 주는 이 악한 사단이 얼마나 악질인지. 예수님께서 근데 이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려가지고 막 자해하는 이 사람을 예수님이 치유하는 장면이 나온다고요.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을 보면 귀신 들린 여종 나옵니다. 전도자 바울이요 하도 뭐 따라다니면서 괴롭게 하니까 심히 괴로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전도자 바울이 이 귀신 들린 여종을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이게 성경에서 치유가 일어난 근거입니다. 이거와 유사한 사건들이 있죠. 유사한 또 문제들이 있어요.
마가복음 9장 17절에서 23절. 지난주에 말씀해 본 거죠. 어릴 때부터 막 쓰러져서 막 거품을 막 물고 아버지가 그래요. 이 아이가 귀신 들려서 말 못하고 듣지 못하게 한다. 귀신이 막 이 아이를 누르니까 말도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한다. 언제부터 그랬냐? 어릴 적부터 그랬습니다. 어릴 적. 그건 뭐죠? 창세기 3장 사건. 어릴 적부터라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창세기 3장. 그리고 사단과 분명히 관계가 있는 거죠. 사단이 신경을 눌렀기 때문에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그러면서 계속해서 불에도 물에도 막 집어던지는. 그랬잖아요. 예수님께 간청하잖아요. 할 수 있거든. 주님 할 수 있거든 이 아이를 고쳐달라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나중에 제자들이요. 우리는 어째서 그거 못했습니까? 우리에게 데려왔는데 우리는 어떻게 그걸 못 고쳤습니까? 예수님께 물을 때 예수님 뭐라 그러죠?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사도행전 8장 4절에 8절.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갑니다. 나오잖아요. 흩어진 사람들이 이랬어요. 박해를 받아가지고 막 흩어졌던 그 사람들이, 그 중직자들이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 그랬어요. 그런 중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갑니다. 가지 않는 곳이에요. 여기는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대 안 한다니까. 그런데 그곳에 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다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다. 복음 전하니까 무슨 일이 납니까? 제일 먼저 영적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갔다 그랬어요. 분명히 육신적인 증거도 따라오는 겁니다. 뭘 했는데?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했을 뿐인데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떠나갔다. 우리가 전도 캠프 할 때 그런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진 복음, 이 복음은요 어마어마한 능력이거든요. 하나님 능력이거든요.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고 흑암 세력이 벌벌 떠는 이름이기 때문에 우리 나갈 때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미리 기도하시라고요. 세 번째로 사도행전 13장 4절에서 12절. 전부 종교에 다 빠져 있고요. 바울이 나간 첫 번째 치유 캠프 아닙니까? 첫 번째 치유 캠프의 현장, 박수무당이 딱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총독이 거기 딱 그냥 박수무당에게 완전히 막 복종하다시피 하는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정치인들이 유명하다는 무당 찾아가고 전속 무당 끼고 있고 그래가지고 하고 있으니 잘 돌아갈 이유가 있습니까? 맨날 찢고 뽑고 싸우고 앉았잖아요. 사단의 주특기, 분열, 이간질, 싸움, 다툼, 나눔. 마귀가 하는 짓이 그거라니까요. 하나 되게 못해요. 하나 되게 할 수가 없어. 내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현장에 바울의 첫 번째 치유 캠프 현장이었다니까요. 여기도 완전히 이 박수무당 눈물게 만들어 보잖아요. 예? 얼굴 막 눈이 어둡도록 만들어 버린다고. 사도행전 19장 2절에서 16절에도 나옵니다. 각종 우상, 미신, 종교에 빠져 있는 완전히 사로잡힌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바울 팀을 통해서 지역을 치유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근본 문제. 저와 여러분들은 사역을 해야 될 사람이라고 분명히 우리는 생각을 하고 이 근본 문제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원인이 뭡니까? 이 원인은 모든 문제의 근본이 되는 거잖아요. 근본 원인이 있단 말입니까? 그 원인이 뭐죠? 그 시작과 답이 뭐예요? 바로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이게 원인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빠지고 저주, 사단에게 완전히 붙잡힌 상태. 이게 바로 인생의 근본 문제, 근본 원인이에요. 하나님이 여기에 답도 주셨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손이 사단의 머리통을 박살내겠다. 그렇게 말씀 주신 거예요. 인생의 모든 근본의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됐다. 이거 분명히 알려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고. 그 결과는 뭐죠? 이 원인의 결과는 뭡니까? 바로 창세기 3장 16절에서 20절. 한마디로 저주, 재앙, 실패, 멸망입니다. 하나님 떠난 그 결과.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빠지고 사단에게 완전히 붙잡힌 거잖아요. 그게 바로 근본 문제인데요. 비참하게 이럴 데 없다니까요. 하나님 떠나버리니까 인생은 완전히 불신자 그리고 짐승 같은 수준으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제가 그래도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 형상으로 지었다. 지음받았다. 시편 8편에 보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도록 그렇게 지었다니까요. 얼마나 존귀한 자로 하나님이 인간을 축복하셨는데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나니까 형편없는 존재로 전락해버렸다니까. 비참한 존재가 돼버렸다. 그래서 영적 문제, 이게 영적 문제잖아요.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곳에 사단이 딱 집을 짓고 시작돼버린 영적 문제, 비참함입니다. 이게. 두 번째로 오는 문제가 우상숭배 아닙니까?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 어떤 것의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에 절하지 마라.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인간들은 얼마나 만들기를 좋아하는지. 만들고 색칠하고 그림 그리고 붙여놓고 해, 달, 별, 심지어 짐승, 돼지 대가리 그거다가 막 그냥 절하고 엎드리고. 그게 어찌 하나님입니까? 갈라디아 4장 8절에도 말씀했잖아요. 하나님 아닌 것에 종노릇 하고 있다. 우상숭배 3, 4대 다 망한다 했습니다. 저주받아 다 망한다 그랬어요. 모르니까 인생들이 이게 하나님인 줄 알고 일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영적 비밀을 알기 때문에 형상인 절 안 하지. 그런데 성경에 보면 탐심은 곧 우상이니라 이랬거든요. 탐하는 거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갖고 싶고 하고 원하는 거 있어요? 그게 우상이라 그랬어요. 우상은요 다 나를 위한 겁니다. 창세기 3장에 그거잖아.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우상이 바로 나를 위한 거라니까요. 나를 위해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 내 뭔가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하는 게 우상이잖아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그 소원 빌고 기도하는 거 한번 들어보세요. 다 그런 겁니다. 정신문제 반드시 오게 돼 있다. 하나님 아닌 것을 빌고 앉았는데 올바른 정신이 될 수 있겠어요? 그래. 마태복음 11장 28절. 쑥하고 무거운 짐을 다 짊어지니까요. 그 인생의 이 정신이 온전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뭔가 모르게 눌려있고. 마태복음 12장 25절에서 45절을 보면 다른 게 들어가요. 다른 게 주인대가 있잖아요. 그 안에. 예? 요즘 계속해서 말씀하는 사단이 집을 짓고 있고 요새를 만들고 있고 사단이 경과 망대를 딱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는 지식을 대적해서 높아진 그런 것들이 완전히 그냥 망대를 딱 짓고 있다니까. 생각을 통해서 사상을 통해서 계속 그러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 정신 도는 거예요. 인생이. 육신 문제.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오늘 본문이죠.
이 사마리아 성에 보세요. 많은 사람에게 붙은 더러운 귀신들도 붙었지만은 중풍병자, 많은 중풍병자, 못 걷는 사람, 하나님 떠나 있는 현장, 근본 문제 속에 갇혀 있는 그 현장 상태 한번 보세요. 이런 사람들로 가득 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결과 여러 가지 실패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전화 와가지고 그 어르신이 몇 년 만에 전화 와가지고 집안 얘기 쫙 하면서 들어보니까 자살해. 동생 자살해. 또 동생 하나는 저 어디 시내에서 레스토랑에서 무슨 사고가 있었는지 싸움이 있었는지 거기서 또 뭐 맞아갖고 또 돌아가셨대. 오래전에. 그래가지고 재판까지 가서 보상금 받은 게 800만 원 그때 당시. 그거 가지고 집을 한 채 샀는데 자기가 잠시 구속돼가지고 있는 사이에 동생이 그거를 홀라당 이래가지고 완전히 이거는 뭐 형제가 아닌 거예요. 막 원수라 그냥. 그 어르신 표현이 그래. 콩가루 집안이라고. 그럼 뭐 어떡하란 말입니까? 이제 했더니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아들 제가 알거든요. 한지 20년 넘었거든. 아들이 아버지가 이상한 사람이라 하면서 다른 형제들 편을 들지 아버지 편을 안 들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죽을 지경인 거라. 그 목사님 만나가지고 저 아들놈이 내 편 좀 들어주도록 그렇게 좀 얘기해 주세요. 그게 이제 아버지 이제 저한테 전화 온 이유인 거예요. 그걸 한 2시간, 한 4시간씩 들어보니까 야, 참 사람 참 죽겠더라고 전화 받는데 육신 문제, 정신 문제 이미 다 왔어 이 집에는요. 돈이 그게 뭐라고 그게 형제간에도 없는 거예요. 저는 이런 집 많이 봤습니다. 재산 그 때문에 어르신 물려준 땅 때문에 형님도 없어. 막 낙동강에 나 들고 기다리면서 막 형님 어딨노? 빨리 온나? 만나자 이래가 죽여본다면서 그런 집안도 봤어요. 저는요. 물려준 그 재산이 없었더라면 형제간에 그렇게 원수질 일이 있겠습니까? 그게 화근이 되는 거예요. 화근이. 보세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탐심은 곧 뭐라고요? 우상이니라. 형님 좀 더 많이 가져가 있어. 아우야 네가 좀 더 해라. 이런 미덕이 그런 집도 있더라마는 대체로 욕심부리는 게 대체로. 요즘은 시집간 여성분들도 나는 뭐 형제 아이가 하면서 거기도 뭐 다 이렇게 간다 하대요. 요즘은 여성 인권이 많이 올라가가지고 복음 때문에 그런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옛날 조선시대 같았으면 어디였습니까? 택도 없습니다. 여자들은 끼지도 못해요. 복음이 여성들을 얼마나 이렇게 위상을 높여놓은지를 압니까? 전혀 모를 거예요. 그런 걸. 사는 게 사는 겁니까? 그렇게 사는 게 지옥인 거지 완전히. 내세 문제.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반드시 내세는 있습니다. 이 땅을 떠나면 반드시 내세는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후대 문제. 여러분 잘 아는 불신자 상태잖아요. 고린도서 10장 20절. 불신자 상태 6가지라니까요. 망하는 시간표 6가지. 유산으로 이런 저주재앙을 자녀에게 그대로 대물림해 주는 거예요. 돈만 물려주는 게 유산 아닙니다. 영적인 멸망 상태를 자녀에게 그대로 대물림한다니까요. 그래 여러분 그런 얘기 안 들어봤습니까? 여러분 자서 요거는 저 가방에 똑 닮아가지고 가면서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옷 입는 것도 바지 입고 지가 벗어난 잠옷 그대로 그 자리에 딱 놔놓고 딱 나가버립니다. 저 아버지 하는 거 똑같이 한다 이래. 어떨 땐 자는 모습도 보면 저 가방에 똑 닮았다 하면서 그런 소리 합니까 안 합니까? 육신으로 보이는 그런 것도 그렇게 담는데 영적인 이런 재앙과 저주 실패가 내려간다니까요. 원치 않는데 하나님 떠나서 와진 결과라. 여기에 근본 치유. 다른 길이 없습니다. 다른 길이 있다면 그거 하면 되겠는데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지속적인 그리스도 운동해야 됩니다.
오직 그냥 그리스도예요. 이게 아니고는 치유 안 됩니다. 우리 기독교 방송 보면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설교가 있잖아요. 유명한 목사님들도 나오고 뭐 대구에서도 유명한 목사님들 뭐 기독교 방송 들어보면 막 나와요. 한 번씩 이렇게 들어보는데요. 복음은 약간 이야기예요. 어떨 때는 도덕 이야기예요. 어떨 때는 율법 이야기예요. 어떨 때는 선행을 막 강조해요. 오직 그리스도 이러면은 정말 들으라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들어서 힘이 되고 진짜 내가 막 이 말씀들은 정말 살겠더라 하면 들으라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그렇지가 못해요. 도덕 설교하고 율법 설교하고 윤리 설교하고 어쩌다가 예수 이야기 한번 하고 이래가지고 영적 문제를 어떻게 치유합니까? 예? 그런 설교 가지고 사단의 역사를 어떻게 꺾을 수 있어요? 안 되는 거거든요. 절대 영적인 거 치유할 수 없습니다. 사람 살릴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한 방향 오직 그리스도 우리는 이 메시지를 해야 돼요. 강단에서 계속 이 메시지 하잖아요. 다른 말 저는 할 것도 없습니다. 저는 배운 게 없어가지고. 빌립보서 3장 1절입니까? 내가 같은 말을 하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여러분들에게는 안전하니라 이랬거든요. 왜냐? 바울 시대, 예수님 시대에도 교회 안에 이단이 들어왔어요. 영지주의. 영적인 건 선하고 육신적인 건 악하다. 그거 과연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육신적인 것도 우리에게 때로 필요해요. 예? 육신을 갖고 있잖아요. 육신적인 걸 전부 다 악하다고 보는 거예요. 영지주의.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영적인 지식이다. 그래서 이단인 거예요. 지금도 그들의 후예들 많습니다. 많아요. 이단들 사이비들 중에 많습니다. 영주주의를 따르는 사람들 많아요. 교묘하게 또 바꿔가지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설교, 모든 말씀 때마다 그리스도가 강조돼야 된다. 그래야 흑암이 벌벌 떨고 도망가는 거예요. 윤리, 도덕, 선행, 바르게 살기 이렇게 하는데 사단이 눈 하나 깜짝하겠어요. 택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골로새 2장 2절 3절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식, 모든 지혜,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그랬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깊이, 넓이, 높이, 길이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잖아요. 이 사단은요, 어쩌면 교회와 목회자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약화시키고 그리스도를 없애는 일에 그게 사단의 주된 목표라니까요. 그래가지고 오죽하면 목사님들도 무당하고 법사들하고 막 손잡고 막 세계 평화 같이 가자. 제가 그랬잖아요. WCC. 절단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줄 서면. 예? 고린도후서 6장에 확인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냐. 그리스도와 사탄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며 갑니까? 불신자와 멍에를 같이 지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불신자는 살려야 될 대상이지. 그들의 배경은 이거잖아요. 어디 갔노? 안 보이노? 사탄.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조화를 이룰 수 없다.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모든 종교로부터 왕따 당해도 우리는 그리스도만 말하고 누리고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왕따 당할 각오해도 괜찮아요. 그리스도가 약화되기 때문에 오늘날 세계교회, 한국교회 위기가 오는 겁니다. 교회가 문을 닫고 교회가 점점 위축되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단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리스도를 강조를 대충 하고 약화시켜서 하고 희미하게 하고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자꾸 딴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저주와 재앙과 사단의 역사가 계속해서 엄습해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막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 이 메시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속적인 영적 싸움. 에베소 6장 12절.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라 그렇게 분명히 말씀했어요. 정사와 권세를 잡고 있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언약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지속적인 기도의 비밀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락방이나 말씀 전할 때도 가서 복잡해야 할 거 없습니다. 딱 그리스도의 생명과 능력 그것만 전하면 돼요. 그러면 됩니다. 다른 말 자꾸 해가지고 헷갈리게 만들지 말고 딱 그리스도만 얘기하는 거예요. 인생의 근본 문제 뭐 때문에 왔냐? 세 가지 딱 이야기하고요. 해답 대신 그리스도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계획. 이거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자라면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크고 작은 모든 일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죠. 당연히죠. 당연하죠. 그거 인정해야 됩니다. 좋은 일, 나쁜 일 전부 다 영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안 좋은 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좋은 일도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계획을 찾는 거예요. 그게 캠프거든요. 구원받을 사람이 누굴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일에 우리가요, 어떻게 하면 복음 전할까? 이거잖아요. 복음이 전해지기 위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복음을 위한 일이라.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착각해도 됩니다. 복음 위한 일 아닙니까? 이거 말고 뭐 있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 걸고 해야 될 이유가 어딨냐? 바로 그리스도 아니고는 절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근본 치유는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 걸고 이 일을 해야 된다. 복음의 능력으로 치유도 병행하면서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결론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사역과 또 메시지의 목적은 복음입니다. 그리고 구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사역과 메시지의 모든 목적은요, 복음과 구원이라 해야 됩니다. 거기에 초점 맞춰야 돼요. 불신자 환자를 우리가 만났는데 그 사람이 진짜 복음으로 담나도록, 그리고 그 사람이 진짜 구원받도록, 치유는 그 다음입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우선순위 바뀌면 안 됩니다. 병 낫고 역사하려고 거기에 우선돼서는 안 돼요. 두 번째로 말씀 운동의 키가 뭐냐? 말씀 운동의 키는 그리스도가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 그걸 자꾸 강조하는 안 됩니다. 우선순위는요, 그리스도가 기준 돼야 돼요. 반드시 그래야 됩니다. 사역자라면, 사역을 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복음과 구원이 우리 사역과 메시지의 목적이 돼야 되고, 그 사람 환자에게 역사가 일어나고 병이 낫고 치유가 되고, 그거는요 주님이 병행해서 따라오게 하시는 것이고, 반드시 그리스도가 기준 돼야 됩니다. 이래 돼야 됩니다. 사역자라면은 기본으로 알고 있어야 되고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근본적 치유, 결론적으로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라야만 된다. 우리가 말씀 심부름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그래 돼야 되죠. 내가 손을 줬는데 낫더라. 그럴 수도 있죠. 하나님이 또 은혜해 주시고 역사하셔가지고 그게 막 또 강조가 되고 이래 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성경적인 근거, 또 유사한 이런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을 우리가 가지고 근본 문제가 뭔지를 분명히 알고 근본 치유에 대한 답을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다면은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마지막 때에 전도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그런 시대에 치유는 반드시 교회가 해야 될 일이다. 왜냐? 병든 사람 너무 많거든요. 멘탈, 영적 문제, 정신 문제, 마음의 상처, 또 이게 육신의 질병으로 이런 사람들 너무 많기 때문에 병원에 가도 해결 안 되는 사람 너무 많아요.
병원에 갔는데 병명도 없고 시름시름 눌리고 아파서 괴로운 사람들 너무 많다니까요. 영적인 병, 심지어 마귀가 주는 병, 귀신 들려서 귀머리걸이 되고 벙어리 된 사람 나오잖아요, 성경에요. 귀신 들려서 발작하는 사람 나오잖아요, 성경에.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뭐 때리고 찌르고 이런 거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 복음만 말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시간표에 따라서 치유도 하게 하시면 하는 거고,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고쳐주시는 거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그 사람이 내가 이 질병 때문에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알게 됐고 내가 복음으로 답이 나고 구원받았구나, 너무 감사하구나, 이래 되는 게 주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기준이 돼야 된다. 이 말씀을 좀 여러분들 좀 마음이 좀 담으시고 우리 같이 찬송가 53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539장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형상을 가졌던 우리가 사단에게 속아 범죄하고 그 결과로 저주와 재앙을 당하게 되며 사단의 운명 아래 지옥 배경 가운데 잡히게 된 우리 인생의 근본의 문제를 정확히 알고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복음으로 답을 줄 수 있는 우리 귀한 사역자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 영적 문제, 정신 문제 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로 고통받는 자들에게 인생의 분명한 해답을 전달함으로 하나님 근본적인 치유의 역사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전도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창녕 지역에 또 우리가 가는 그 현장에 말하지 못하지만 세상이 고칠 수 없고 의사가 고칠 수 없는 많은 질병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답을 주어 그들의 인생의 근본 치유를 도와주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근본 치유의 해답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증거를 보기를 원하며 모든 것의 기준인 오직 그리스도 그 해답을 가지고 나가기를 원하는 모든 사랑하는 전도자들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